전작동 말씀 묵상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미움받을 용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하늘뜻 담은교회 이청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했던 한 철학자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한 청년이 5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와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아들러 심리학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의 심리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용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기는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소위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당시 기득권 세력 앞에서 진리를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용기, 이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사실 진리는 많은 경우 외롭습니다. 특별히 그 진리를 기득권층에서 거부하고 있을 때 그 진리를 진리대로 말한다는 것 정말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단지 이단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아젠다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 세력 정도로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곳곳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 지은 것이죠. 63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예수님을 단지 지키던 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나서 누군가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아느냐? 네가 선지자라면 그 정도는 맞힐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도 희롱을 했고요. 또 특별히 71절에 보면 이미 자신들 생각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에 해당되는 답변을 하자 이는 신성모독을 한 것이다. 그러니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그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몹시도 불편해했고 또 그의 죽음을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득권층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평안함을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진리를 진리답게 진리 있는 그대로를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류 세력들, 기득권층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편한 길이지만 진리를 외면해야 되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지만 주류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은 상황 속에서의 양극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앞부분의 그 54절서부터 이어지는 6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즉 예수님은 이단하고 저항 세력입니다. 그렇게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 속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예수의 그 도당이지? 너 갈릴리 사람인 것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듭된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 편에 서십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쓰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변이 이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올 온갖 핍박과 고난을 아시면서도 인지하시면서도 당당하게 그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용기 있게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당당하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진리를 외면한다면 그 외면하는 일들에 대하여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외면하는 대다수가 예스라고 할 때 우린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주류 세력들이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외부적인 핍박,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이런 고난을 받아라 하면서 오는 외부적인 핍박은 우리 시대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내부에서 오는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의 아젠다를 잡고 있는 기득권들, 주류 세력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리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층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히 진리를 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 가족들도 진리 앞에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진리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진리 앞에 용기를 내어 진리를 진리답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종교라고 하는 기득권층들이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 아닌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